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써보니까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릇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나라의 어떤 그 부르심, 한 민족의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릇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마치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그릇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토기그릇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은 알루미늄 또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이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심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면서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릇으로 사용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즉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하게 불의로 우리가 사용돼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아지는 그런 이제 그릇이 있고 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주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악한 영에 사로잡혀진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로 읽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뭐예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어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의 내용을 하나 더 알아서 지식이 더 얻어지고 어떤 정보를 하나 더 얻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지는 것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실 때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생사화복의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생명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화가 있고 재앙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되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주면 그것을 우리가 복받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생명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자랄 때 사람이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조그만 장난감 하나만 손에 쥐어줘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학생의 나이가 되어지고 청소년의 나이가 되어지면 그 장난감이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소꿉장난을 하는 정도로 삶을 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어지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는 순간부터는 좀 더 인생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각을 하게 되어지고 바른 게 뭐고 옳은 것이 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런 걸 배우게 되면서 어떤 바른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질풍노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막 젊었을 때 힘도 좋죠. 막 그냥 막 뭐든지 해도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른 선생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바른 책을 보게 되어지고 하면서 나름대로 인생관이 성립되어지고 또 가치관이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의 만남, 또 친구의 만남, 또 우리가 어떤 이성과의 만남, 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요소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 우리는 물질로 우리 육체의 흙으로 만들어져 육체의 어떤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을 해야 되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삶이 영원히 사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같으면은 종교도 필요 없어요. 신앙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죽은 후의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죽음에 관한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에베소 1장 3절과 4절 말씀 속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세월을 아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에 해를 끼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가운데에서 심지어는 정말 대대후손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많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반면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진 가운데에서 애국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세상에서는 금그릇을 쓰시고 은그릇을 쓰고 많은 좋은 것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고 뭐 문벌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족보가 있고 그런 사람들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써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진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한 일에 예비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주는 사람들은 세상의 더러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도 깨끗해야 되고 목적도 깨끗해야 되고 그 걸어가는 길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까지도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우리의 사상과 행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숨김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말씀 읽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가운데에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다고는 아주 오묘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진 가운데에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에 대해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고 때로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으로도 가까이 나가지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그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게 지금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문을 두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었을 때에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느기에 나로 하여금 이 시브리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고 해방시키라고 말하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가 고집을 피우고 그가 완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시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바로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운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그가 이제 들어가서 애굽에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과 애굽 모든 학문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왕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자격을 갖춰주는 가운데 40년 동안을 그가 애굽 궁궐에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가 인격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 요괴를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에 젖되기 전까지 그가 어머니 요괴를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듣게 되어지고 그는 계속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시브리 백성이다. 시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자란 뜻이거든요. 이불이 강을 건너온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저 유프라테스 그 갈대 우로에서 그 강을 떠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가 나는 시브리인이구나. 나는 강을 건너온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모세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다투게 되었을 때 누구를 쳐서 죽였습니까? 애굽 사람이 시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괴롭히는 시브리 사람을 쳐서 그를 죽여가지고 모래 땅 속에다가 묻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일이 탄로가 나아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는 이제 이대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그가 도주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40년 동안 장이 이드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 만나주는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만나줄 때까지 40년 동안 애굽에 어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자신이 하나님이 준비 기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연단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쓰임받을 때 보면은 군인들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용맹한 군인이 나와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고 훈련을 받아줘야만이 나름대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 유익한 그런 나름대로의 일꾼으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한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과거에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지가 가지는 지식과 경험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기준과 가치관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교만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주의 성도들이 또는 주의 종들이 또는 교회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말씀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남을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라고 내가 소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가로채는 가운데에서 그 죄가 하나님께 사무치게 되어지고 하늘을 사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때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나의 성품도 나의 인격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땅에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시구나. 나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성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되어지는데 악하게 사용되어지고 불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아진 다음에 하나님 버림받아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 정도가 아니라 참혹하고 끔찍한 결과가 와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성을 위해서 우리를 개개인을 부르셨고 이 나라의 민족의 부르심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보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울렁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의주, 사람 위주로 삶을 사고 세속화되어지고 그 거룩함을 잃어버려진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좋으면 다 좋은 줄로 아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표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이 걸어가는 길은 편하고 그것이 풍요로운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 되어서 그 길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비난이 있고 뒤에서 수군수군 되어지고 비방되어지고 잘못을 해서 불의한 일을 행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한 뜻대로 하고 하는 말씀도 행했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와지는 것들은 핍박이 와지고 고난이 와지고 고생이 떡을 먹고 고생이 물을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시대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에서 예루살렘이 말명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때까지 그가 쓰임 받았는데 약 40년 정도 쓰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에레미야가 쓰임 받았을 때에 에레미야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전했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바른 길에 서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리고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그렇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니까 바알을 버리고 아셀을 버리고 산당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가 외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미 마음이 악해진 가운데 악을 더 쫓아가고 세속화되어지고 인본주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참된 선지자보다도 거짓된 선지자,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나와지는 말을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들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거짓된 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짓된 자들이 말씀하는 거고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다르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늘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맡겨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꼭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섰을 때에 그때는 우리의 삶을 맞춰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더 이상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내서 돌이켜야 돼요.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모두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개개인도 사는 길이고 나라 민족도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뜻을 참 잘 믿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가치가 드러나지고 나라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덕을 끼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멀리 저 하늘 높대 저 바다 끝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심령에 이 말씀을 내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사용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고 싶으냐 어떤 길을 가고 싶으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인생이 정말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번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와 같이 또는 에녹과 같이 이 시대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휴거가 될 때 그 휴거의 영광의 그 은혜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